할렐루야. 성경 신학 오늘부터 신약 27권 전체를 통으로 한 권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원래 그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레위입니다. 레위. 그래서 레위 마태라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레위가 연합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있죠. 레위는 가장 하나님과 연합한 그런 지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것처럼 오늘 신약에 와서 이 제자 이 마태도 원래 히브리식 이름 레위 마태. 그래서 결국은 당대 가장 조롱받고 무시받던 3대 혐오 직군 가운데서 이 세리였던 이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의에 목말랐던 그 마태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주님의 사도가 되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자아를 깨뜨려버리고 우리가 각자 자기 부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세리가 변해서 주님과 연합된, 원래 마태의 이름보다 레위란 이 본래의 주님과 연합된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붙인 알표 역시 세리였죠. 당시 사회에 가장 멸시받던 세 직종 잘 아시죠? 이방인, 그리고 창기, 세리.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갖다가 젠타일이라고 합니다. 젠타일.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선민 의식이 있어서 말은 안 해도 굉장히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좀 무시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물론 그 뭐 다른 많은 그 기독교 국가라든가 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편에서 이렇게 일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이 좋아하는 한민족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우리 대한민국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은 욕단의 후손 천선민족, 원래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과 형제국가였습니다.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때부터 원래 그 우리 선조들은 고대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와가지고 당시 가장 멸시받던 이 마태가 그래서 평소에 이 말이 없었어요. 말이 없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부유하고 남부럽지 않을 그런 부와 또 어느 정도의 명예는 아니죠. 명예는 좀 부끄러운 직업이었으니까 권세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시 또 주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마태 자신에 대해서는 늘 뭔가 마음에 허전함과 채워지지 않은 것과 그리고 또 뜻하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그런 어떤 내면의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마태와 같은 이 세리 마태와 같은 그런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각자 한번 이 시간에 이 세리 마태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은 잠시나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목마른가? 사실은 조금 전에 대략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땅의 소유는 이 땅의 그 서류는 그 누구도 뭐 세리 마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의라든가 진리에 대한 것, 뭐 각자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 이미지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 강렬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부르심 받기 전에는 강렬했던 것이지요. 이런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 곧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의 어떤 그 제자에 대한 그런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 다시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1차적으로는 동족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전체 또 맥락을 보면 마지막은 그 지상 명령 곧 모든 이방인들 모든 민족에까지 이 마태복음은 그 의도를 하고 기록된 것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1차적으로 유대인 같은 동족을 수신자로 삼기 때문에 특별히 그래서 구약을 많이 인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병든 자들이 또 이렇게 소경들이 그렇게 외치지요. 주님이 오실 때. 그리고 또 특별히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야훼란 이 용어가 나오면은 야훼란 말을 직접 쓰지 않고 유대인들은 야훼를 두려워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각각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 우회적인 표현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야훼 대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도 하늘 아버지를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예슈아로 못 알아봤지만 메시아로. 그렇게 해서 우회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가 친근하게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야훼라는 표현을 우회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이런 식으로 또 혹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런 표현들이 다른 복음서보다 마태복음에 더 많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 마태가 이 세리의 어떤 직업의식이 예리하게 이렇게 말하자면 발휘가 되죠. 그래서 다른 복음에 없는 특별한 그런 내용을 굳이 다른 복음서와 비교한다면 이제 산상수훈,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 13장, 또한 구약 예언의 성취, 구약을 많이 인용했다 그러죠. 특별히 65회 정도나 구약 예언이 성취된 부분을 인용했다 그러죠. 이런 부분이 또 다른 복음서와 다른 차이점이고, 특별히 마지막 이 방향은 분명하게 지상명령, 물론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만 결국 이 유대인의 복음이 결국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이방들에게 곧 마태복음 28장 이제 18, 19, 20절에 있는 그 지상명령으로 결론이 나게 되죠. 이런 관점으로 우리 마태복음을 이렇게 다시 살펴보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전체 마태복음 28장까지를 전체적으로 통으로 봤을 때 몇 가지 두드러진 그런 어떤 강조점이랄까요? 그런 것들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또 정리를 해봤어요. 한 5가지 정도로. 첫 번째는 마태복음 첫 번째 특징은 예수는 왕으로 오신다. 왕으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왕이다. 예수님은 킹이다. King of Kings.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의도적으로 족보를 갖다가 구성했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14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특별히 이 다윗의 숫자인 14를 사용해서 14 도합 합치면 42대죠. 42대 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렇게 마태는 1장의 족보부터 그렇게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물론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지만 2차적으로는 만왕의 왕, 모든 이방의 왕도 되시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부르죠 우리가. 그래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럼 왜 다윗의 숫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 또 히브리어 우리 알파벳 공부하는 시간에 또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이제 그 히브리 알파벳으로 세 글자요. 오른쪽부터 왼쪽 읽습니다. 요 첫 번째 달렛이죠. 달렛은 문. 그다음에 와우 혹은 밥. 요거는 그 못이죠. 그다음에 끝에 달렛 한 번 더 오죠. 그래서 달렛의 숫자 값은 순서도 4고 숫자 값도 4. 밥 혹은 와우 요거도 순서도 여섯 번째 숫자 값도 4. 달렛 반복. 그래서 숫자 값을 합치면 4, 6, 4, 14가 나오죠. 그래서 이 데이빗, 이 다윗의 숫자 값이 이름 값이 14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 14, 14로 42대 만에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겹으로 오신다. 곧 왕의 겹으로 오신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장차 만왕의 왕, 모든 이방의 왕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다는 것을, 특히 주인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책임지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왕으로 모셨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더 이상 뭐 기죽을 필요도 없고 뭐 부러울 필요 없고 누구든지 그 누구와 세상의 왕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 우리가 잘못 만나면 죽습니다. 독재자 만나보세요. 저 종교 독재, 그다음에 저 북한 체제, 저 중국 공산당, 특별히 지금 중국 시진핑 얼마나 지금 교회를 핍박합니까? 최근에 뉴스에 하면 완전히 이제 성경을 아예 안 되니까 뭐 아무리 핍박해도 자꾸 그 기독교가 지금 비밀 지하교로 전파되니까 아예 성경을 공산주의식으로 개조하는데 예수님을 갖다 살인자로 표현하지 않나? 모든 성경을 완전히 이거는 뭐 사탄의 성경으로 그렇게 변개해서 그걸 보급한다잖아요. 강제적으로. 이런 끔찍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그래서 누가 저와 여러분의 왕이 누가 되느냐, 누가 여러분의 왕이 되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좌우하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이 참 중요한 이 왕, 바로 다윗의 숫자값 14, 14, 14 그리고 42대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마태복음 1장부터 이 중요한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는 왕이다.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 여정이 40년이면서 그 40은 연단의 수인데 42 진영 곧 마지막 길갈에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딱 입성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길갈에서 바로 유월절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옛사람은 죽어져 없어지고 자기 부인 십자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여리고성이 함락된 것입니다. 이게 숫자 값으로 보면 수비학으로 보면 구약 이스라엘 12지파가 걸어갔던 그 뭡니까 42전령 숫자값 마지막 42 길가라고 오늘 신약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급 다윗의 숫자값 14, 14, 14, 42대 만에 오는 것, 곧 구약의 42 진영하고 마태복음 1장의 42 숫자값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의 숫자는 예수님의 숫자값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 곧 가나안의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천국으로 상징되는 가나안이 이제 가나안 입장이 비로소 허락이 되는 것,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놀라운 이 비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 다음 두 번째는 산상수훈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정말 귀하고 정말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하잖아요. 보배 같은 말씀. 정말 이거는 정말 진수입니다. 진수. 복음서의 진수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대상도 1차적으로 산상수훈의 대상은 1차적으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면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미리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그런 다음에 따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 곧 제자들만 따로 부르셔서 그 제자들에게 제1차적으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이 산상보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어렵습니다. 산상수훈대로 한번 살아보라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지만 저희들은 직접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산상수훈은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법, 세상을 거꾸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이건 제자들의 수준, 제자들이 되었을 때만은 많이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팔복도 갈수록 마지막 8째 복은 순교예요. 핍박이에요. 피 흘리는 거예요. 1복부터 8복까지 나가면서 점점 이 말하지만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점점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그 영 수준이.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고 따를 수 없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죠. 그래서 산상수훈. 그러나 산상수훈대로 살아내면 100% 구원받습니다. 거듭난 자들만이, 의의 마태처럼 이 줄인 자들만이 지킬 수 있는 말씀, 그것이 산상수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의 특징, 팔복과 또 팔화를 대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수십 번 읽고 해도 마태복음을 많이, 특별히 복음서이기 때문에 많이 읽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설교자였던 저조차도 수년 전까지는 우리는 늘 팔복에만 우리가 또 설교 듣고 또 강해로 또 가르치고 또 여러분이 암송하고, 팔복은 참 말하면 여러분 누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복하면 굽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 조상들을 보면 베개를 만들어도 베개 양쪽 모서리 보면 복자가 들어가고 이불 하여튼 저기 가구 보면 장롱에도 보면 다 복을 갖다 붙이거나 쓰거나 걸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팔복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맹점이 있는 것이 참 표현이 그런데, 우리는 팔복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그 23장으로 가가지고 팔화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8번 그 위선적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할 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야. 화 있을진저 제가 오늘 이것을 도대체 화가 몇 번인가 세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딱 8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항상 짝이 있는 거예요. 팔복이 있으면 무엇이다? 당연히 팔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딱 8가지 화. 한번 세어보세요. 이걸 발견하고 정말 익사이팅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믿음의 중간지대는 없다. yes 아니면 no, 예 아니면 no예요. 뭡니까? 초대 7교회 가운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상태로는 우리 구원 못 받아요. 토함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뜨겁든지 차갑든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중간지대는 없어요. 성령의 불로 우리가 이 정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우리가 완전히 성령에 이끌리는 데서 성령에 불타버리는, 나는 없어지고 완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기 부인이 일어났을 때 이 팔화가 아닌 이 위선적인 이 종교행위가 아니고 거짓 겉만 번지르한 그런 썬데이 신자가 아닌 말씀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한 호흡 살아내는 이 팔복에 속한 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오늘 신앙생활 저부터 다 점검하시면서 돌아온 신앙생활 여정, 지금 현재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성찰했을 때,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팔복에 속하는지, 내가 하나라도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그 팔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위선적인 그런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위선적인 그런 주님으로부터 화했을진저 무리 8번은 뭡니까? 이거는 하늘의 숫자예요. 새 창조 새 역사. 그런데 주님께로 천국의 새 창조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으로 인해서 그 복이, 진정한 복이, 하늘의 복이 임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거꾸로 되면 거꾸로 새 창조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저주, 바로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겉만 해칠한 무덤 같은, 속은 썩어져 문드러져 냄새나는 그런 지옥의 그런 영혼들이
결코 한 영혼도 그런 팔라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복음의 증인들 삼으셨다. 결국 마태복음의 결론은 땅끝 선교가 목적인 것입니다. 목적.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를 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증거하라는 이 지상명령.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유대인에게 주는 말씀이었지만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시.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태의 의도는 이미 마태의 마음속에는 복음의 보편성, 곧 결국은 이 유대인으로부터 비롯된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돼서 이 복음은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증거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이런 관점을 한번 나중에 다시 처음부터 하나 한 장 한 장 살펴보시면 제가 지금 드린 이 통으로 보는 이 마태복음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요건 제가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발견한 부분인데, 특별히 마태복음 물론 다른 복음에도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마지막 때를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그런 한 장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작은 계시록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렇게 또 별명이 붙일 만하죠. 작은 계시록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마태복음 24장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때 주의 날이 주님의 재림이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했잖아요. 부활 후에. 그때 제자들이 의아해서 아니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다시 주님 오십니까? 그때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재림, 그리고 재림 전에 있어야 될 그런 환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징조들, 그리고 마지막 환란 끝에 내가 다시 온다. 이 모든 일들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먼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멸망에 가정한 것, 그 적그리스도가 먼저 거룩한 곳에 곧 앞으로 세워질 제3성전, 사탄 성전이죠. 거기 사탄이 들어가죠. 예수님 오셔서 들어갈 성전은 에스겔 성전입니다. 에스겔 성전. 그 천년왕국 때 세워질 성전.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 마태복음 24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특별히 지금 이 마지막 때로 일컬어지는 모든 배도가 일어나고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극명하게 저들이 앞으로 할 이 사탄의 아젠다가 앞으로 2030년까지 이룰 그런 유엔 아젠다, 이 아젠다가 이대로 행할 것을 다 드러냈잖아요. 정황식말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성만찬을 대놓고 조롱하고 그 외에 그 사탄의 그 루시페의 날개가 두 날개가 나타나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 영상 보십시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꾸 그 휴고 얘기하는데 7년 전 휴고 3년 반 돼서 마지막 7년 환란 가운데 3년 반 중간에 휴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년 끝에 지상재림이 있고 자꾸 이런 걸 나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환란 딱 한 번 있습니다. 휴거는 예수님의 재림은 이 모든 징조가 다 지나간 다음에 제가 한두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먼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다음에 세상의 모든 복음이 증거되고 마지막 대추수 대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이 이제 막혀 더 이상 전도를 못하는 666 시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다니엘서 9장 5절이야 27절의 얘기죠.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적그리스도잖아. 666 짐승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일런 자는 깨달을진저. 성소가 있던 자리 바로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던 자리죠. 이제 그곳에 그 옆에 아마 제3성전이 지금 세워지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쭉 이제 징조가 나타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때를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란 후에 마태복음 24장 29절 분명하게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가서 이런 마지막 징조, 하늘이 권능들이 흔들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일식이 지나고 그 블러드문이 지나갔지만 이거는 하나의 미리 보여주는 사인이고, 마지막 때 환란 전에 독수리들이 이제 시체들 뜯어먹기 위해서 막 모일 때가 와요. 곡과 마곡 전쟁이 됐든지 아니면 그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인데 바로 아마겟돈 전쟁까지 일어나고, 그 일어남과 동시에 그렇게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때에 바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끝무렵에 그때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 아마겟돈 군대, 이스라엘 대적과 모든 기독교를, 이 크리스찬을 표박했던 모든 악의 군대를 심판하죠. 바로 그 순간이 재림 장면인데, 마태복음 24장 이 작은 계시록 이 중요한 이 끝부분의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인자는 주님이잖아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제가 큰 나팔소리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들을 모아서 호련히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기원하던 몸을 부활치로, 그래서 호련히 공중으로 끌어올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 그때 부활 곧 휴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재림과 동시라는 휴거인 거지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만 잘 이해해도 종말론이 다 정리되고, 그래서 환란 끝에 이 휴가 일어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통으로 마태복음을 특별히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다시 한번, 예수는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신 예수. 1차적으로 유대인의 주신 복음이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신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의 마지막 숫자는, 마지막 장은 지상명령으로 28장으로 끝나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그 강력한 증거는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구성이 의도적으로 42대 만에, 곧 다윗 숫자값 14, 14, 14 합쳐서 42대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의 그 광야 여정 42진영 이제 끝에 가나안이 허락된 것처럼, 여리고성이 허락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다윗의 숫자 곧 왕으로 오셨다. 처음부터 이것을 드러낸 것이고, 두 번째는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달리 없는 산상수훈을 남겨주셨다. 이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세상을 거꾸로 사는 방법,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세 번째, 팔복과 팔화가 있다. 우리는 그동안 팔복에 대해서만 들었는데, 설교를 그렇게 들어도 심지어 설교자인 저 자신도 팔화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했는데, 화에 쓸진저 들어는 보았는데 그것이 8개까지, 쉽게 세어보세요. 8가지 화였다는 것은, 팔복이 있으면 팔화가 있다. 우리는 반드시 팔화가 아닌 팔복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였죠? 세 번째 맞습니까? 세 번째 맞죠? 왕으로 오신 주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상수훈, 세 번째 팔복과 팔화의 대조 짝이 되고, 네 번째 복음의 증인들 삼은 다 1차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다 복음의 증인들이더라. 사도들만 복음의 증인들일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7 집사 빌립 같은 그런 7 집사 같은 그런 집사님들만,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만 복음의 증인들일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영상을 듣고 이 설교를 들은 이 마태복음을 새롭게 이해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종이 됐든지 사역자가 됐든지 평신도가 됐든지 우리 다 땅끝까지로 이제 주님 곧 오십니다. 정말 오십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모든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세상이 완전히 배도로 나가고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이 동생의 그 남자 그 쌍을 갖다가 합법 판결, 건강보험 줘라. 그 차별금지법의 전 단계입니다. 미국도 그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유럽도 그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세상이 다 이제는 말쉐로, 소돔고모라의 노아의 소돔고모라 때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유엔 아젠다, EU 아젠다 2030 모르십니까? 깨어나십시오. 웨이크업. 먼저 주의 종들이, 설교자들이, 선교사님들이 먼저 깨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땅끝 선교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 저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증인,
전도하다가 무슨 목회자가 선교사가 은퇴가 됐습니까? 죽는 날까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 가는 것이 평신도 마찬가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불이 내 속에서 예수로 살아낸 자들은요, 무슨 은퇴가 있습니까? 무슨 노후 복지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난 새를 보라, 아버지가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둥지를 잠자릴 곳을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 가십시다. 은퇴가 되십니까? 우리 끝까지 날마다 할 수 있으면 7day, 6day, 때로는 5day, 하루도 전도하지 못하면 세상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성하십시다. 반성하십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그리고 특별히 작은 계시록 마태복음 24장을 남겼고, 마태복음 24장만 잘 이해도 계시록 몰라도 다 종말에 대한 일어날 그 모든 시간적인 순서, 모든 징조 다 알게 됩니다. 제가 이 요한 계시록 종말에 대한 것은 여러 번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영상들 참조하시고요.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다시 한번 신약 이제 27권 이렇게 한 권 다시 통으로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 여러분의 인생, 이 예수님을 여러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날 죽는 날까지 우리가 복음 전가하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서 오시면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또 우리가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어도 할렐루야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로 해서 주와 복음에서 영광스럽게 몸이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시간과 몸과 물질과 모든 재능을 들여서 오늘 또 복음의 현장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려가서 오늘 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구약의 이스라엘 선자처럼 이 땅에 무너져가는 이 죄악의 도성, 이 뉴욕 도성,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 포함해서 이스라엘 이제 지키는, 영적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름으로 지키는 진정한 증인들의 사명, 파수꾼 사명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